힘으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12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감사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고 지나가시는데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몸에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마을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형벌을 육신에 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것도 10명이야.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엔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높여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가래니까 우리를 인간 취급을 또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저 예수 선생님도 역시 똑같은 분이구나 그러면서 뒤돌아갔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치유함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들 마음을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릎에 꿇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9명은 치유를 받았지만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졌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중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서 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서 10명이 불쌍히 여기달라 그래서 10명을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연히 치료가 됐네. 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 명, 딱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줬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병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달라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받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면은 나는 당연히 친절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친절을 베풀 받을 자격도 없지만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사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문둥병자 10명도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린 거 없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나하고 같은 운명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기쳤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십자가에 내려가게 해봐,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렇지만은 한 명은, 나머지 한 명은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우리와 같은 형벌을 받는구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요청할 때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들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백부장이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많은데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랐어요. 어디를 내가 다녀도 당신 같은 믿음을 내가 못 간다.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치유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해주셨고 그 백부장이 가다가 믿고 가다가 다른 하인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언제 나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에 나은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 근처에 지나가실 때에 소경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장님이에요. 이 장님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장님은 길가에 앉아서 깡통을 놓고 동전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게 없어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한 푼만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앞쪽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시 눈이 보여라. 보아라.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소경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듣고 어디 계신지 몰라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소경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문둥병자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거지를 무시합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앞서가는 자들이,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도 아니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멈췄습니다. 멈춰서 저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돈이 필요하냐? 집이 필요하냐? 가족이 필요하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그 소경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보아라. 다시 눈을 뜨고 봐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즉시 소경이 눈이 띄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긴 것처럼 보아라 라는 그 단어 한마디에 그 구걸하던 장님 거지가 눈을 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뜨고 보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이 거지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눈 뜨자마자 구걸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돈 벌러 가지 않았어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남은 생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그냥.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자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도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고 싶어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안 지킨 것이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게 그게 부족한 거예요. 너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원은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죠.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띠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곳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할 때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나를 쫓으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 중 한 명이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는데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장례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들도 잘 데가 있지만 나는 잘 데가 없다. 그래도 나를 쫓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그거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마귀 사단은 우리를 믿음을 항상 시험합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데 가벼운 바람 살랑일 때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친구가 놀러 가자. 주일날인데 한번 빠지면 어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제일 뒤로 미루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주일의 첫 번째 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내 마음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내가 사는데 첫 번째 나의 인생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나 어미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순위,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순위로 두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나머지 감사하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 인생 순위에서 예수님은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는 자는 10명 문둥이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신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치유받고 예수님 믿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님, 저희들은 인생에서 항상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